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타코마 제1 영광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이 교회가요, 작아도 이 교회가 많은 교회를 생산해 놨다는 거예요. 생산해 놨다고 그래요. 창립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예. 이게 이리 외도요, 이 마더스 처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더스 처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성숙하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요, 이 교회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53년 동안 교회가요, 났다가 바로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계속 닫는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53년을 끊이지 않고 계속 예배가 계속되어 왔다 하는 걸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격스럽고요. 할렐루야. 예, 그 교회 정말로 교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물론 아주 존경스럽고요, 예,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요, 연합하고 또 같이 동거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별난 성격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자신이 별난 생각이고 또 모난 성격을 가졌는데요, 이 모나고 별난 성격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How wonderful, how wonderful, what a beautiful.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직 한 길,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모난 성격도 변하고요, 그리고 별난 성격도 변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변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여 계십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교회는요,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워야 합니다. 교회는요, 신부예요. 신부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긴장하면서 첫날 밤을 지내는 것처럼 지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부는 자고 일어나는 것을 남편에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짓고 옷 갈아입고 일어나는 남편을 맞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같으면 꿈만 같은 이야기죠. 지금 같으면 잘못하면 귓밤 맞을 이야기죠. 교회는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사람도 집도 정원도 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도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속사람과 겉사람을 잘 관리해야, 심령을 가난하게 관리해야 복된 영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번 믿고 은혜 받고 끝내고 놔둬버리면 녹이 쓸어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과 발로 지은, 그리고 때 묻은 모든 때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하게 씻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중 가장 큰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낳은 부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주님을 집안으로 모셔드린 사람들도 몰랐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의 비밀도 허락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비밀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도 알려주는 분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도 모르지만 보여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도 숨기면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똑똑한 분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난 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분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는 흥하여왔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좀 대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증거를 좀 대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30절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I don't know either. 나도 모른다. 하루는 요단강에서 한 사람 침례를 주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요, 여호와여,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오늘 정오의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한 사람 머리에 임하여 오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요한은 침례를 주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아, 그 사람의 미모를 보지 않아, 오직 뭘 봐? 머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의 머리에 성령이 임할 것이냐? 그러면서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때 드디어 그는 뭐라고 했어요? 보라!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자리에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 세례 요한만 알게 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예수 아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 예수님의 스토리만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큰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큰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알게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루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봐 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의 주인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혈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은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요, 큰 비밀이 뭐예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버림받은 땅,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사막과 같이 못쓰게 된 이 땅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버림받은 이 땅과 인류를 구원하고 축복하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작전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육신을 입으셨던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었고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 명령을 수행하고 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그리고 또 우리 주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해주셨고 우리도 부활의 새로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승천하고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교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국교가 정상화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버림받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교통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엠버시, 하나님의 대사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케 하여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관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미국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소식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요, 상당히 위험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냥 식구들끼리 두세 사람이 그냥 교회에 나가기도 귀찮으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자. 그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없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복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광야인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죠. 할렐루야.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교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좌절한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비밀을 몰라요. 교회 안에 와야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알려주느냐? 에베소 5장, 예수님은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누구에게만 보여주느냐? 자기 아내 된 사람에게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신부인 성도에게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안 된 성도는요, 교회 나왔어도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교회를 모릅니다. 뭔지 모르고 몰라요. 참된 신부가 된 사람만이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종합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큰 비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의 아내가 될 때만이 교회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안 된 사람은요, 교회 생활이 지겨워요. 힘들고 번아웃되고 신경질 나고 재미없어요. 그러나 왜냐하면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가 된 사람은요, 남편 된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요, 아무리 봉사해도 더 봉사하고 싶고, 아무리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된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된 사람만이 주님께 헌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역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편안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보잘것없는 물이 나오는데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발목까지, 그리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머리까지, 그 다음에 헤엄을 치게 됐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교회를 통한 물이 나왔는데요, 미국 청교도들이 교회를 통한 물이 나와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머리까지, 그리고 헤엄을 치게 되었는데요, 그 축복의 물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물이 온 인류의 기쁨인 거죠. 그리고 생수가 되는 거고 축복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요, 크고 작은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있는 나라와 교회 없는 나라, 교회 있는 곳과 교회 없는 곳, 진펄과 개펄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없는 나라들 보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것은 교회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교회를 통한 물이 나와야 돼요. 무슨 물? 성령의 물, 생수의 물, 영원한 생명의 물, 은혜의 물을 먹지 않으면 국가 노릇도 못하고 사람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없는 가정, 교회 없는 심령, 진펄과 개펄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한평생 주의 전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성전 생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기대하지 않던 하나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축복을 주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처럼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성전 생활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을 참 잘 못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좀 부족해도 교회 생활은 잘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 다 중요해도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교회 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도요, 가정생활 잘 못해요. 실력은 없어도 가정생활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잘 알아요. 교회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교회에 적응을 못해. 여기도 저기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은 빨리 교회 생활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교회 생활에 지장을 주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교회 생활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되듯이 성도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하고 시험 들면 위로 받을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성도의 운동장은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인 운동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뛰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알처럼 갈라지면 안 돼. 성령의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하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계급이 없는 것이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교회도 아버지 집이고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고 박사고 또 석사고 부자고 또 높은 사람이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실제로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의 대처 수상도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해야 천국을 무난해 갈 줄 압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천국까지 무사히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갔듯이 성도는 죄악의 애굽을 떠나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광야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천국도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애굽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오직 광야인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왔지만 아직까지 애굽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의 미련도 있고 애굽의 습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세상 것 버리고 나왔지만 세상 냄새 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애굽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천국 냄새도 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애굽의 냄새가 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어느 한 가지로 구정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왜 저러느냐?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 교회 장로가, 교회 목사가 뭐 저러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도 애굽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존경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 천국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도 깊이 들어가 보면 천국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완벽한 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너무 기대해가지고 오면 실망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비판해도 안 돼요. 양쪽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광야 생활 40년 기간이 왜 필요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애굽 생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천국 갈 때 되면 교인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좀 좋아지다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더 좋아지고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관을 거쳐서 미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 떠나면요,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활이 끝나고 영의 세계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요, 교회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점점 좋아져요. 조금 더 좋아지고 또 삶도 언어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 떠날 때 아들 며느리하고 원수 짓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잘 믿는 사람을 임종을 앞두고 준비해요. 자식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참 너희들이 용서를 해주기 바란다. 화해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시냐 강댕근 퀘스천이에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느 때 가끔 저녁에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앞에 갈 것인가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문득 그러니까 가만 세보니까 몇 날이 안 남은 것 같아. 예. 갈 때가 다 가깝는데 어느 시점이냐 그건 nobody knows.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즘 노래가 있잖아요. 100세 시대 노래 보면요 80세의 날 오라 부르면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요. 그리고 100세의 날 오라 부른다면 할 일이 아직 남았다고 전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다 헛소리예요. 웃자고 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을 때 우리를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교회 유익을 주는 것이 주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돌과 같아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부딪히면 이 돌이 축복을 내려주는데 내가 혈기로 부딪히면 이 돌이 내 머리를 깨지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